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그 결단과 그 헌신을 드리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그 예물 안에는 우리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 이 예물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확장되어며 그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충만을 이야기하는데 요즘 인계동이 아주 충만한 게 있습니다. 수천 마리의 까마귀 떼 충만합니다. 처음에 이 까마귀 떼가 출몰하고 그 까마귀 떼가 계속 머물렀을 때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 우려 섞인 말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지진의 징조 아니냐, 징후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수원에 뭐 재해나 큰 재앙이나 지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AI를 옮기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하니까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뭐 걱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원래 이 겨울철새인 까마귀는 저 유라시아 지역에서 이제 그 철새로 좀 추위를 이제 피해서 이 한국 땅에 오는데, 사실은 수원에는요 한 며칠만 머물렀다가 남부 지역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만 이게 좀 이상하게 이 지역 가운데 지금 한 달 넘게 있거든요. 왜 그렇냐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살펴보니까 이 지역에 먹잇감들이 많대요. 그래서 낮이 되면 그 논이나 뭐 들로 가서 먹이 주워 먹고 밤이 되면 이제 오는 겁니다. 이 시내로 와서 인계동 지역에 그렇게 그 전깃줄 위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예상은 그거예요. 좀 더 추워지고 먹잇감이 떨어지면 이제 남부 지역으로 내려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한 몇 마리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간 건지 안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왜 조심해야 되냐면 하늘에서 똥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막 이게 위에들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이게 머리 위로 똥이 떨어지지 않을까 잘 살피셔야 하고, 차를 특별히 주차하실 때는 전선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한동안 저희 교회 양쪽 그 전신주에 까마귀가 정말 까맣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똥 테러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 차에도 똥 테러를 거행해가지고 그 차를 씻는데 좀 어려웠어요. 세차장에 가져갔더니 이거 너무 힘들다고 다음에는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상태로 회복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들을 원상태로 회복한다라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상태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차를 열심히 깨끗이 닦아놓고 지하에다 갖다 넣어놨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것이 이렇게 상하거나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복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교회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디에 두셨다고요? 오른편에 두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른편에라는 이 말이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편, 왼편이 아니고 왜 오른편인가? 오른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오른편은, 이 오른편을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상속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주님께 주권과 다스림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과자를 먹거나 무엇을 사 먹을 때 보면 그곳에 꼭 써 있는 것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써 있잖아요. 그죠? 유통기한이 써 있어서 그 기간만큼 그 과자를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 물건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폐기 처분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 그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21절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을 말하고요. 오는 세상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스리는 기간이 얼마큼입니까? 그냥 영원인 거죠. 그죠? 영원히 다스림의 그 권한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원히 주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 주님의 다스림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그것입니다. 자, 성경은 먼저 21절 말씀 보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영적인 존재들을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 첫 번째 영적인 존재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으로 가시면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땅과 하늘의 모든 피조물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다스리는 범위가 얼마큼이에요? 주님께서 다스리는 범위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입니다. 모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961년 미국의 한 신문에 모집 광고가 났어요. 그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억력 관련 시험을 위해서 교사 역할을 해줄 사람을 모집합니다.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1961년도에 4.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청했겠죠. 20대에서 50대의 평범한 사람 40명이 이 실험에 참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실험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칸막이를 쳐놓고 칸막이 너머에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칸막이 이쪽에서 이 학생에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 문제를 냈는데 문제를 맞히지 못했다 그러면 버튼을 누릅니다. 무슨 버튼이냐면 전기 충격 버튼을 눌러요. 15볼트에서 무려 몇 볼트까지 이제 버튼을 누르냐면 450볼트까지 이렇게 충격을 주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험을 하고 틀릴 때마다 버튼을 누르죠. 그럼 칸막이 뒤에서 학생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 실험을 주최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던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그 옆에 앉아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15V 정도야 따끔하겠죠. 그런데 그게 올라가서 한 뭐 200V, 뭐 300V가 되면 여러분 누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옆에서 실험을 계속 해야 합니다라고 아주 그 권위 있는 목소리, 엄격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몇 볼트까지 여러분 누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아이고 그걸 어떻게 눌러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험의 결과는 65%가 450볼트까지 눌렀습니다. 옆에서 눌러야 합니다 했더니요. 사실 이 실험은 가짜예요. 그 전기 충격기는 가짜입니다. 그냥 학생이 연기를 한 겁니다. 누를 때마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하고 나 죽겠어요 뭐 이러고 그만 뭐 이런 소리를 냈던 것이에요. 그럼 왜 이런 실험을 했는가? 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왜 평범한 사람들인데 히틀러 같이 그런 대량 학살 같은 그런 비인간적인 그런 일에 이 평범한 사람들이 동조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복종 실험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복종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권위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내가 끊어버리고 단절하기 전까지 권위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복종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인간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복종해서 자신이 그것을 누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비인간적인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겪고 있는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권위에 복종했어요. 그죠? 그냥 복종해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비인간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해서 결국에 비상식적인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이것이 불합리합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지도자와 우리가 단절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탄핵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제 그 지도자와 우리가 더 이상 복종할 수 없고 단절하겠습니다 해서 탄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복종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렇게 매력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복종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이게 복종의 문제, 이 복종이란 단어의 문제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잘못된 권위자들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권위자가 온전하고 완전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에요.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7절로 가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가져다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힘, 위력, 역사, 능력이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 단어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요,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복종하게 하시고 이 말이요, 특별용법으로 사용돼 가지고요. 이것이 특별용법으로 사용되면 이것은 기정사실이나 확고한 진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종은
이 복종은 만물이 예수의 발 아래서 한치의 물러남도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종이란 말 들을 때마다 이것은 억압으로 느껴지고, 이 복종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이제는 좀 그렇게 좋은 단어로 느껴지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잘못된 문제는 뭐냐면 권위자들의 잘못된 다스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신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 많은 권위자들은 백성들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이익을 채웠지만, 오늘 성경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의 그 복종이요, 사실은 그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잖아요. 어떤 복종입니까?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자발적인 복종.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 주님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주인이십니까?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의 그 주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주인됨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을 여러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온전한 복종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이든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 만물이든, 또한 이 세상이든 아니면 오는 세상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주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는 어떠해야 될까? 그것이에요. 주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 세상 모든 피조물과 같이 여러분, 좀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다스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까요? 교회를 지금 그렇게 다스리고 계실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22절 중간 말씀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23절로 넘어가면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요. 성경은 이 세상의 만물이 주인이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머리시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몸과 이 머리의 관계를 만물과 빗대어서 똑같이 단순한 명령과 단순한 복종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렇게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알듯이 몸과 머리는 유기체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사실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는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과 존경을 이루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이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머리와 몸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정보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주고받는 겁니다. 이 주고받는다라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게 교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교제는 무엇이냐? 주고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교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2개의 머리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 아이를 한 사람으로 여겨야 되는가? 2 사람으로 여겨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갖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예배당에 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축복을 받는데 한 사람이면 그죠? 머리 한쪽에다 그냥 얹어서 축복을 받으면 되고, 이게 2 사람이면 머리 둘에다 다 얹어서 이제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탈무드의 답은 아주 명쾌하게 말하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라. 그래서 다른 쪽 머리가 아야 아파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입니다. 만일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도 다른 쪽 머리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그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에 머리만 반응합니까? 아니죠. 몸도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의 진짜 몸은 어디냐? 그거예요. 머리의 진짜 몸은 어디냐? 바로 함께 반응하는 것이 진짜 몸이 되는 겁니다. 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반응을 보이는 교회가 진짜 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와 인격적인 관계로 소통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아주 깊은 교제 가운데 교회에게 사실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된 것은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즉, 교회의 주권은 모두 주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모든 주권은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님께 복종하듯이 교회도 주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종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복종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기뻐서 무릎을 꿇고요. 우리는 스스로 무릎을 꿇고요. 우리는 주님께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곳, 여러분, 그곳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뜻에 반응을 보이는 교회, 그 교회가 여러분 진짜 교회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문화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아마 다르다는 조건을 우리가 찾는다면 정말 수없이 많은 조건들을 여러분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유일한 이유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교회가 올 1년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017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형제교회의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16년에는 여러분 참 많은 일들을 여러분 겪으시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30주년이었는데도 정말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작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잃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그죠? 형제, 교회의 비전도 약해지는 것 같고, 관계들도 약해지는 것 같고, 사랑도 약해지는 것 같고, 아마 잃어버린 것을 말한다면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것저것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이럴까? 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자꾸만 많은 것들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이미 그 핵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회복된다라고요.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충만. 여기 해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교회를 채우실 수 있는 분, 오직 교회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은 많이 해요. 수없이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정말 많이 얘기합니다. 고백하고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실까? 머리이신가? 그분이 머리시라면 그분께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께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그리고 휴가철이 되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난 집에서 방콕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쉴래, 이런 분들도 있고, 요즘은 좀 호화스럽게 내가 좀 보내고 싶어서 그때만 이 호텔에 가서 한 며칠 있다 오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을 보면 자연을 보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연을.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캠핑이에요. 캠핑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래 몇 년을 따져본다면 대부분 캠핑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이 캠핑이 좀 힘들어요. 집도 져야 하고요. 그죠? 텐트를 쳐야 하고, 그러니까 모든 도구 다 가져가고 그거 밥해 먹어야 하고, 이게 뭐 옮겨야 할 짐도 너무 많고요. 저도 작년 같은 경우도 또 캠핑을 가긴 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언제 갔냐면 청년들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녀온 바로 다음 주에 갔어요. 그러니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캠핑 갈래? 아니면 좀 좋은 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캠핑 갈래? 아니면 콘도 가서 쉬었다 올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그래도 캠핑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제 속도 모르고. 저는 좀 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쉬고 싶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뭐 그래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아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풀 옵션 캠핑장을 예약을 해줬습니다. 네, 먹을 것만 들고 가면 다 하고 올 수 있는 곳. 네, 그래서 아주 편하게 갔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산속의 캠핑장에 들어가는가? 왜 그럴까요? 자연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연이 좋아서. 캠핑을 하면 모든 것들이 불편하죠.
자고 씻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고요. 아주 그냥 삶 자체가 다 그곳에 있는 기관들이 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연 속에서 며칠을 있다가 오면 이게 좀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힐링의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있는 곶자왈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곶자왈은 제주도 말로 이게 숲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곶자왈은 원시림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원시림. 그래서 그 자연 그대로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더 아름다움으로 느껴집니다. 그곳에 사람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 아름다움이 조금씩 반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저 오히려 그냥 자연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이 세상 자연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다가올까요? 그것은 2절 말씀 있는 것처럼 그 만물이 주님 발 아래 복종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만물을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자연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연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온전히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입니다. 그때 자연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일까? 그때는 내가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때입니다. 온전한 통치를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서 말씀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2017년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언제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언제 충만해지고 여러분, 교회가 언제 완성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 겁니다. 인정하시죠? 교회는 주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실 때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야 합니다.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에 잃어버린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만해질 때 교회는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에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교회를 채워야 될까요? 이 교회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교회를 채우면 그분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안에 생명력으로 넘치게 하시고, 이 안에 회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이 안을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고, 이 안을 사람들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7년 무엇으로 교회를 채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올 1년 우리 교회의 최우선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옆구리를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올 정도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2017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